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요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알다시피 우리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루터 그 목사님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또 안창호 우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인 게 낫다. 이유가 뭐냐? 경찰서는 범죄하는 사람 가두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하기 전에 예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 우리는 이 지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적인 교회들 있죠. 어떤 것이 모델적인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승리한 거죠. 오직 복음만 말했던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그리 하죠. 그게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가 못한 걸 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2, 3, 7, 5천 종족이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교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때문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표였죠.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 모였냐?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했냐? 서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직 복음된 사람이 이제 팀을 꾸려서 진짜 세계 선교와는 그 응답을 받았죠. 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세력들을 다 꺾으면서 이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확산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팀이 이제 전도팀을 꾸려서 현장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 브리스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말씀 공부하다가 결과가 미션홈이 되기도 하고 전문교회가 되기도 하고 지교회가 되면서 응답받다가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쉽게 말하면 이제 데살로니 지역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넘쳤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런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이런 거 기르는 겁니다. 그거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게 중세시대 끝날쯤 어떻게 됐습니까?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제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에 기근도 일어나고 재앙도 막 들닥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뭡니까? 마지막 보류입니다. 그죠? 교회만이 진리를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응답받아야 될 교회, 지금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우리 계시록 보면 7 교회 나옵니다. 그죠? 알다시피 4대 교회, 죽은 교회다. 그죠? 그 다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 이 핍박들 당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 두 교회가 칭찬을 받죠.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는 건데 7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문화 교회였죠. 그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님들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 서문화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막 배반하지 않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교회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초대교회, 오직 복음 기도 전도, 그죠? 안디옥 교회 237 5청중 살리는 선교, 그죠?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 팀, 그죠? 그리고 현장 살리는 한 팀,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 보기에 칭찬 듣는 교회, 그죠?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게 누가 기뻐하는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이게 별 사람을 통해서, 별 환경을 통해서, 거짓의 영, 이단의 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대열 속에 도와 있다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새 생명 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의 말씀처럼 사단의 배경, 거지의 배경,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밖으로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원래 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 뭐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를 보고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뭐라고요? 모임, 회중.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죠?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당진 예정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세우셨냐? 아까 제가 서론 얘기한 것처럼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진 예정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김동훈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앞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점점 세워나갈 겁니다. 그죠?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죠?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 교회가 계속 지속돼도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이 교회가 되다가 만약에 무너졌다 해도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보편적 교회가 있죠.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교회라 그래요? 무형교회라 그래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면 성도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뭡니까? 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건물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래요. 바울이 지역마다 사람을 세우고 거기에 지교회를 세웠죠. 그게 나중에 다 뭐가 되냐? 그게 다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우리 1장 2절 3절 뭐라고 나왔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지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의 건물도 지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말고요. 전도운동하는 지교회도 교회인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지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고정 집사님이 집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직장을 얻었다. 거기서 그죠? 예배 드리면 그거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장 우리 다락방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집사님들이 그 매주 목요일 날 저는 6시에 예배 계속 아마 2년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가 지교회예요. 그죠?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지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시장 이 말씀 공부도 안산에 와서 캠프하고 또 우리 또 노회에서 캠프하고 시자리에서 캠프하고 고정수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캠프 하다가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소중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지금 말씀 공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한 군데로 집중해 참석을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흑암 긋고 그 다음에 또 전도 대상자 있으면 데리고 오고 영접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마다 깔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뭐냐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뭐 했습니까? 말씀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 북한에는 그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그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교회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집에서 말씀 공부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그게 교회가 됐죠. 그죠? 예배당이 됐죠. 고린도 예배당이 된 겁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는 그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리고 흑암 세력이 어떻게 돼요? 결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 공부할 예배 드릴 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식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현장소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그곳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떠나가겠죠. 그런데 그냥 떠나갈까요? 그죠? 우리 전기불 딱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지만 영적인 빛을 딱 비추면 사단이 그냥 도망갈까요? 그죠? 어떻게 도망가요? 그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도망가요? 내가 그게 아지트에 내가 지역 짓고 있는데 누가 막 쳐들어와서 땅을 뺏는다. 그죠? 나의 모든 그런 그걸 다 빼앗아간다.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욕이라도 한번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더 힘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돌에도 집어 던지고 갈 거 아닙니까? 좀 더 힘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칼 들고 와서 싸우겠죠.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막 지금 흔들는데 그게 흔들려요. 그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죠? 사단이 반악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좀 있으면 응답 받을 텐데 그건 못 참아. 그게 사단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우리 4장 우리 15절에 보면 또 바울이 얘기하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 눈바가 남자 여자 정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바가 남자라면 눈바와 그 여자가 있는 집의 교회. 그 여자도 교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 중요한 교회의 기능을 알아야 되죠.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모인 곳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능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병원이 뭐냐면 바로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죠? 우리 병 걸리면 어디로 가죠? 육신의 병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약도 있고 시계도 하고 그죠? 뭐 다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병원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인 기관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냐면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와대 필요하지만 청와대보다 더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청와대는요 나라 잘 다스리게 하면 돼요. 그러나 영혼을 잘 다스리게 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 치료 못합니다. 병원도 똑같고요. 학교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교회만이 어떤 곳이냐? 영적인 기관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이 불신자도 있어요. 이번 주 얘기하면 양과 뭐가 있어요?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탈을 쓴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있을 수 있고요.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근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양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아주 성질이 염소 성질이 안 바뀌었어.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막 들이받고 막 치유가 안 돼서 그죠? 자꾸 담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양의 성품을 우리가 이게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양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치유됩니까? 그죠?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뭐 그렇게 그게 치유받는 겁니까? 거진 치유가 잘 안 된다 보면 돼요. 어쩌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 들으면 돼요? 양은 누구 말 들으면 돼요? 목자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그 성질을 갖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 하나님 따라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적으로 한다면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한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성도님들 좀 이상해요. 목사는 성도 기다리는데 성도는 목사 안 기다려. 참 이상해요. 똑같이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똑같이 기다려줘야 되죠. 누구 용서를 다 해주는데 누구 용서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최고의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7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고 하는 거 좀 다른 거죠. 사랑하면 책지질 할 수도 있고, 그죠? 야단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성도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요거 다 결론 내리면 돼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성질이 아직도 염소 성질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염소 체질이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저 인간 혹시 교회 직분은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4대 기능이 있습니다. 100가지 기능도 있지만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전도, 양육, 봉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고 누가 주인 되는 게 예배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예배예요. 그죠? 나 대신 수양을 몰고 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내 상처받은 거 갖고 온다. 그 예배 아니에요. 상처받은 걸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켜야 돼요. 열받는 거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켜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죽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내 시간, 내 경험, 이거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산제사로 예배 드려라. 그죠? 사실은요 예배는 뭐냐? 몸이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내가 누굴 좋아해. 그죠? 그게 혼인신고했어. 근데 같이 안 살아. 그럼 사실 결혼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예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죠 그거는요 사실은. 몸이 안 따라가는데. 그죠? 우리가 예배는 뭐냐?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인터넷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두 번째로 또 예배를 어떻게 되냐?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우리 4장 24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직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구원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서 39절. 그죠?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그 예배가 뭐냐? 마음을 다하는 게 예배예요. 그죠? 목숨을 다하는 게 예배예요. 뜻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그 구약에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 양, 비둘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딱 봐요. 당신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양에게 이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죠? 우리 최춘정 권사님이 만약에 도둑질을 하셨어. 목사님 도둑질 냈습니다. 옛날로 치면 대제사장님 도둑질 냈습니다. 그러면 재춘자가 도둑질한 그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됐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죠. 대신 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그죠? 안 조마조마할까요?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흠 없는 양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말 흠 있는 양을 갖고 왔다. 쫄룩. 그 다음에 막 눈이 없고 흠 있다. 그죠? 만약에 죄를 졌는데 딱 양을 보니까 양이 흠이 많아. 그러면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요? 안 조마해요? 조마조마하겠죠. 그 예배 드리는 걸 그런 마음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은 그게 그 얘기예요. 예배 승리하면 살고 예배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육신 죽는 게 아니라 영적 죽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예배를 이게 긴장을 하고 예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죽냐 사냐 이건데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게 죽는 건 아는데 영적 죽는 걸 몰라.
그죠? 영적 죽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배 왜 들어왔습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가 뭐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저가요. 영적인 얘기가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안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죠? 목숨 어떻게 다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돼. 목숨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뜻을 다하고 그건 뭡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뜻이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려도 이건 제가 모르는 이유가 뭐죠? 마음과 뜻을 목숨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딱 드리면요, 딱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보여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죠. 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거 하는 겁니다. 그죠? 전도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전도는 세상을 그죠?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택하셨어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죠?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현장 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죠? 쉽지 않습니다. 미련해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 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의 뭐가 되냐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뭔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뭔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소크라테스처럼 그죠? 내가 뒷집에 한 마리 외상으로 잡아먹었는데 내가 못 갚았으니까 네가 갚아라.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석가나 이런 사람은 성철스님 내가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정인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헛소리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유언이 되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얼마나 유명한 얘기했습니까? 그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외군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을 때 헛소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치매 걸리고 이러면 헛소리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만약에 100억을 땅에 묻어놨어. 근데 막 죽을 때가 다 온 것 같아. 이걸 얘기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만약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도 없어 죽었어. 밭에 묻어놓는데 깊이 묻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엄청 억울하겠죠. 근데 그 100억 그걸 했는데 그걸 자녀가 막 숨는 거 같은데 자녀가 왔어. 100억 어디에 묻어놨다고 죽은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헛소리를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장 마음에 있는 걸 한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걸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거예요. 복음 전해라. 그럼 힘들죠.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광돈 말씀처럼 사단 배경, 거지 배경,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가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고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죠? 아무나 이거 시킵니까? 그죠? 대통령이 미국 대사 보내는데 그냥 여기 저 파지 주는 이 아저씨한테 당신 일 열심히 하니까 미국 대사로 가. 그럴까요? 그래 안 해요? 우리 다은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다은 네가
미국 대사로 가 그럴까요? 나중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완전히 진짜 신문에 날라죠. 뉴스에. 그죠? 예수님이 이만큼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그죠? 이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면 그 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핏값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사람 지옥 갔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당진 지역에 그죠?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사람 지옥 갔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원교회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까? 정호정사 책임입니까? 그 정호정사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 번째 보면 교회는 결국은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을 하듯이 자꾸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양육은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는 뭐 고기 같은 거 2살짜리, 1살짜리가 막 고기 같은 거 뜯어 먹어요? 못 뜯어 먹어요? 뜯어 먹고 큰일 나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막 콜라, 사이다, 막 양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어떤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 뭐 아이가 집에 뭐 물 마신다는데 소주인가 그걸 한 병 마셨어. 애가 3살인가 4살인가 그막 병원에 막 실려갔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그 소주 한 병을 애가 다 먹은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난리 난 거죠. 그죠? 어른 같은 거에 뭐 쓰러졌다가 뭐 한 병 먹으면 보통 뭐 정신 나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약하지 않으면. 근데 어린아이가 3살인가 4살인가 그걸 한 병이가 다 먹어버리고 난리 나는데 119 불러서 막 난리 난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도와줄 일이 적어야 많아요?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려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장 안 하면요 계속 도와줘야 되고 계속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막 삐지고 날마다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죠? 일일이 손 다 가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우리 딸이 학원 갔다가 연락 왔더라고요. 설교 마지막 한 절을 남겨놨어.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있는데 연락이 다 왔어. 아빠 올 수 있어? 온 거예요. 한 몇 개 남았으면 그냥 와 이럴 텐데 마지막 한 줄 딱 남았어. 그 성경 딱 찾아서 딱 적고 난 다음에 이제 갔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성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양육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실 응답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의 말씀 들으시면 한번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 틀린 거 있으면 목사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디모데가 나이가 엄청 어렸습니다. 그죠? 쉽게 하면 저가 30살이면 성도님 다 50살, 60살이에요. 그럼 사실은 영적으로 지도자고 영적으로 스승이지만 설교하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어렵겠죠. 그죠? 저주도 나이 되면 사실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거 막 별 차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영적 지식이 또 돼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30살 이래 되면요, 이 20몇 살 되면요,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의 그 지혜나 연륜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다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또 지병도 있어요. 그죠? 이게 위장이 안 좋아. 목회자인데, 똑똑한데. 그죠? 그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어려움을 좀 당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그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너는 내가 지체될 수도 있다. 늦게 갈 수도 있다. 빨리 가면 바울을 믿을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이 너무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가 만약에 전도사가 한 명 있는데 어디 해외 출장 갔어.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저가 선거하고 전도사 20살이 딱 섰는 거하고 똑같이 달라요? 우리 주원이가 막 신학교 가서 딱 섰어 앞에. 그죠? 일주일 서고 2주 서고 한 달 썼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말씀 저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주원이가 말씀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죠? 어쨌든 그래 될 줄 믿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요? 읽으라는 거예요. 뭘 읽어야 돼요? 말씀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검면하라는 거예요. 그죠? 검면. 나이 많은 사람 검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자녀가 딸에게 아들에게 이거에 쉽습니다. 자녀가 엄마인데 엄마 이렇게 좀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이 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나이가 어리지만 뭐하라고요?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해서 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거 못 받아들일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처받을까 봐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 안 받을 만큼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목회자는 성도님한테 그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겠어. 상처받을까 봐. 한번 얘기하면 인상 딱 쓰고 막 다시 안 보고 그러고 뭐 되겠습니까? 그죠?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여기에 먼저 전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12장 6절 8절 12장 6절 8절 보니까 은사대로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뭐가 있냐면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뭐 봉사하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우리가 양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필요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걸 기도하면서 갈고 닦아서 그걸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그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치유되면요, 이상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막 영적 문제 있다. 그 치유되면 영적 문제 사람 다 살립니다. 영적 문제 있을 때는 문제지만 치유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 여기 이제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세우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자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보면 죽어도 양육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죠. 교회 봉사. 그죠? 요즘 성도님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한지 모르니까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10절 그죠? 좋은 것을 항상 함께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좋은 거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5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4달란트 남기고 그죠? 그 청지기예요. 물론 잘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청지기입니다. 그죠? 본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남기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 요한복음 13장 14절 세 종류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이 직접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구 따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못 따라간다. 누구 따라가면 돼요? 바울 따라가면 돼요. 그죠? 바울도 너무 멀다. 그럼 교회 목회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의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누가 사람이 다 왔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까 같은 얘기지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위탁받은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곳이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받았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청을 우리 직장 다니면 알잖아요. 일이 너무 막 바빠서 하청 좀 좋겠다. 그럼 하청에게 그걸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사까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심한 말로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지옥 가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며.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러면 이단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영접하고 진짜 영접했다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그거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많은 곳이냐, 그죠? 다른 곳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수호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마지막 보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뭐라고요? 기둥이니라. 그죠? 진리의 이 기둥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기둥 아시죠?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있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쓰러지잖아요. 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아까도 얘기했죠. 뭐가 터진다고요? 전쟁 터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 터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기근 듭니다. 우상숭배 심각한 나라 가보세요. 다 재앙, 전쟁, 막 질병 옵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놓치고 하잖아요. 영혼, 정신, 육신 다 병 오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쓰려고 그러면 누가 바로 써야 돼요? 내가 바로 써야죠. 목회자가 바로 써야 도 성도가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안 쓰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때문에 문제 오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문제 온다. 누구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예요. 그죠? 지역에 문제가 왔다. 누구 문제예요? 교회 문제입니다. 목회자 문제고 성전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 왔다. 누구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뭡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왔죠? 25장 40절. 41절 말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고요.
40절에 우리 알다시피 지극히 작은 것을 하는 것이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겠죠. 그죠? 예수님의 대행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면 적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중에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죠? 작은 일을 충성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 충성하면 큰 거 같다. 나중에 감당도 안 돼요. 오늘도 새벽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막 성도들이 몇 명 안 돼. 설교할 때는요, 우리 집이니까 너무 좋아. 그죠? 그런데 막 저기 막 몇백 명 모이는데 설교하니까, 아이고, 막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막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막 물병 떨어뜨리고, 막 물 마시고, 막 물 마셔도 갈증이 나고, 설교를 하는데요, 물을 그래 많이 마셨거든요. 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탁 쳤고, 분필을 탁, 우리는 이렇게 안 부러지잖아요. 가라다한 분필을 갖다 놔. 탁 쓰는데 제가 힘있게 썼잖아요. 제가 설교 좀 힘있게 하거든요. 탁 쓰는데 한 번 딱 써서 분필이 뚝 부러져 본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든지. 밑에 한 번 더 썼는데 또 뚝 부러진 거예요. 두 번 뚝 부러지니까 이게 막 당황이 탁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증이 막 오르는데 막 힘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갈증이 탁 오는 거예요. 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나무 집에 갔더니 적응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천안에 어떤 교회 갔는데 한 40~50명 모였을 거예요. 막 중직자 앞에 앉아있고 막 말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할 타임이 아닌데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교회가 천지차이. 우리 교회는 뭐 아멘 할 시간표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할 시간 아멘 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힘은 얼마나 나는지 막.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아멘 막 아멘. 야, 그것도 적응 안 되더라고. 너무 썰렁한 것도 적응 안 되고 너무 막 잘 되는 것도 적응 안 되고 그렇더라고. 그러나 그래서 결국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것을 하나님 맡기게 됩니다. 그죠? 큰 거 하면요, 작은 데 가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죠? 내가 몇천 명 있는 교회에 설교하다가 한 10명 있는 교회가 설교한다. 문제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세상 뭐 식은 정 묶이겠죠. 어찌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에이, 내가 더 사람 뭐 세계 선교. 하나님이 이런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선교사를 부르셨어요. 그럼 안 나가도 우리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헌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그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교를 했는데, 교회를 진짜 마음을 담으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4장 16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있는데,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진짜 병들었어. 그러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우리가 아프면 누굴로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에 있는, 머리 있는 그 장애에 있는 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요,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는 완전합니다. 그죠? 우리 손발, 뭐 허리, 뭐 그다음에 다리,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 몸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실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잖아요. 항상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벽돌 하나 빠지면요, 그 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아파트에 중간에 벽돌 하나 빠졌다.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벽돌 하나와 똑같은 거예요. 몇만 개 중에 한 개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개가 없으면 그 탑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덤서서 빠진 사람들 벽돌 다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앉아만 있어도 돼. 그죠? 거기 그냥 내 자리 지키만 있어도 돼. 그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교회의 끝까지 기약이 쓰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충성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